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미련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너 정말 지혜롭구나. 자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가장 미련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선수 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고 언행심사도 자꾸 우리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통제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무슨 길들이지 않는 야생말처럼 우리가 벌떡벌떡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내 자신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당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꼬리 내리게 하시고 고개 숙이게 하시고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죠? 온유라고 그러죠.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했죠. 복수죠.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주님이 반죽하셔서 만드시고 그 모양을 만드시고 딱 만들어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한데 아직까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대요. 껍데기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작품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값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허용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말씀 앞에 금지한 겁니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절대로 마시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말라 했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동상의 중앙에 그 열매 실과를 따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선악과가 있는 것 아시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 것. 선악과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자꾸 우리는 범하잖아요. 자꾸 내가 내 임의로 형편껏 어려워서 그걸 따먹고 그것을 그러니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고 말았었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잃어버린 순간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짝퉁이 됐다 그러잖아요. 짝퉁이요. 짝퉁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가 짝퉁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도가 짝퉁 성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화되고 외식하는 거고 짝퉁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니까 야 성가 됐으니까 봉사하니까 무슨 일을 하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 속에 뭐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했어요. 자기 의지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 볼 때는 짝퉁입니다. 짝퉁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것이 잘 안 나오고 영적인 생각이 막 안 나오고 성령님의 책망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혹시 나 짝퉁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성령과 물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의 신분을 본색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나를 좀 확인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양은 목자의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야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과 확신이 올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짝퉁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대요.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우둔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알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못 발견하니 자기 사명을 발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주님이 주긴 줬는데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방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뭔가 의지는 해야 되겠고 뭔가 구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은 생기는데 엉뚱한 방향 이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개돼지가 종교적인 이 행위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모임, 또 아니면 하나님을 찾거나 우상 숭배합니까? 개돼지가 그런 건 전혀 본 바가 없잖아요. 그러나 파푸니아 뉴기니아 같은 저기 원수의 밀림 속에도 가보세요. 그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우상 숨기고 있다니까. 우상 숨기고.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 없이 생각합니다. 왜 저럴까? 하나님이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좋은 것만.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지혜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할까요?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 있죠. 배운 건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적용하는 힘이에요. 내가 원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게 적재적소에 필요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야만 합니다.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이면 속에 넘어서 해결의 씨앗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워하라 그랬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연륜을 가지시고요,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지혜가 많으시에요. 그러나 나이가 많으시다 꼭 지혜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값비싼 책 사서 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를 얻는 방법이 기도래요.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노인의 그 하나님 명철보다 승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죠. 야고보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도는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 야고보 사도 자꾸 좀 가려서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찍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인데, 혈육인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 총책임자가 됐죠.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은 많고 문제는 산적해 있고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요.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낙타 앉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앉던가요? 네? 앞무릎을 접고 앉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했구나. 물론 굳은 살에 베껴서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에 베껴 자꾸 맨날 거기 앉는 자세가 무릎을 꿇으니 굳은 살에 베낄 법하죠.
그런데 앉는 자세를 보니까 아하,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게 낙타가 앉을 때 털썩 앉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앞을 딱 접어서 꼭 겸손하게 앉아서 딱 앉더라고. 아, 그래서 낙타 무릎이구나. 하나님 우리도 앉을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지혜가 부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지혜, 나를 볼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힐튼 호텔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저 남산에 올라가는 데 보니까 힐튼 호텔이 있더라고요. 남산에요. 그리고 또 옛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힐튼 호텔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아마 그걸 인수했나 봐요. 그리고 또 저 경주에 가도 힐튼 호텔이 있대요. 힐튼 호텔이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체인, 최고 호텔 부자, 호텔 왕이라고 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힐튼. 그래서 이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호텔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는 크리스찬인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인지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식 신앙교육 잘 시켰습니다. 아이야, 정말 콘이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심은 많이 먹고 오래 살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된다. 너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힐튼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호텔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호텔을 해야 되겠다. 처음 시작할 때 여유롭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의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점수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예배자로 서 있었던 그 점수가 최고의 점수일 것 같아요. 물론 전도하는 거 너무 귀중하죠. 그러나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 직분을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항상 우리 개근상 타듯이 최고의 상에, 어떻게 보면 개근상이 최고의 상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공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난 예배자입니다. 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아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어떤 것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예요. 그가 고백하기를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최고급의 투자가 어디냐? 기도 투자래, 기도 투자. 예배 투자. 그러니 주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호텔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련하게 살았어요. 정말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렇죠? 노래도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걸 줬는데도 그것 뿌리치고 다른 것 좋은 거 구하러 돌아다녔으니 바보 아닙니까? 이브 때도 우리 은경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은경아, 너 수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을 때 5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넌 배고프다 지금. 배고파서 그냥 쓰러질 지경이 됐다. 너 주위에 지금 맛있는 거, 온갖 맛있는 진수, 성찬 같은 걸 그거 갖고 사 먹을 수 있는 그걸 잡고 너가 맨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 넌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물어봤더니 미련하대요. 예수님의 이름 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떤 문제든지 마스터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도 문제를 만날 때 기도는 안 해. 아이고 이 문제 어떡하나, 이 문제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세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을 아끼며 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편껏 사는 사람이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행할 것을 일단은 자세히 주의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 아끼며 살게 해주세요. 지나온 나의 생애는 허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때가 악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런데 또 허비한다면, 또 시행착오한다면, 또 실패해서 또 많은 물질, 시간, 정력, 에너지를 낭비해버린다면 하나님 언제 주님이라고, 언제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행동할 때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나오는데 저희 큰딸 이은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점점 죽어가는 거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살아있어도요, 계속 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발걸음은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 아, 너 참 좋은 소리 들었구나. 그래,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고 산 사람보다 먹다가 죽는 게 인생이지. 25살 이상이 되면요, 세포가 죽어간다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퇴화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25살을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뭔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확실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거예요. 이건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려면 주님 오실 때 틀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신앙의 내용, 나의 신앙의 결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을 가지고 뭘 했는지,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얘기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일하다 왔습니다. 무슨 일하다 왔느냐? 하나님 설거지 하다 왔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한마디 주님 앞에 내세울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두렵지 않을 텐데, 너 뭐 하다 왔느냐 돌아보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앞으로의 세월은 지혜롭게 살려면 반드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아주 알차게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시간 죽이면서 살죠. 시간 허랑방탕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요, 내 시간이에요. 나의 몫으로 주신 시간이에요. 내가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시간이에요.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매매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돈이 많다고 시간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에든지 하나님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로노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귀에 박혔을 것 같은데, 크로노스가 뭐예요? 크로노스. 그냥 시간. 지나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 무의미한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시간이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뭐 은혜 받고, 회개하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이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헌신도 없고 눈물도 없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의 주실 새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했더니 막 마음속에 벅찬 감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그러므로 앉아서 드라마 보고 TV 보고 지나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나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간에 영광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샤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죠.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활동하라 이겁니다. 야행성으로 살지 말고 올빼미로 살지 말고,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이라는 거예요. 집중력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집중이 뛰어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8시까지가 아주 좋은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활동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옛날에 무슨 5공화국인지 봤더니 아침에 가족들이 새벽 밥을 먹잖아요. 안 믿어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무슨 형 인간이? 새벽형 인간. 어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여러분, 어둠은 밤이죠. 밤은 주님이 왜 밤을 주셨을까요? 안식하라고요. 잠자리 들어서 안식하라고 주신 게 밤인데, 전기불 들어오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밤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성행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가보십시오. 불야성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작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밤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도 밤에 일어나잖아요. 흥청망청도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속적인 거센 물결이 와서 밤에 쾌락을 즐기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오락을 추구하는 밤 문화를 만들어내죠. 우리나라 온통 밤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비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낮과 밤이 없어요. 편의점 보십시오. 24시간. 외국에는 그런 게 없다면서요. 그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밤이 되면 문 딱 닫고 밤에는 안 돌아다닌대요.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그 문화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예전에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밤에 밤 9시에 저 영등포역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밤 9시에. 평상시 영등포역 나갈 일이 있겠어요? 가서 보니까 술집마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보라 마셔라면서요. 아주 그들은 한 대낮이더라고, 대낮이. 10시, 11시 돼도 대낮이에요. 그 밤에 그리고 술 취한 사람 그러다가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철학하기 위해서 모여서 밤에 올지라도 밤은 가정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일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밤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제 올빼미 스타일, 지금까지 올빼미 스타일로 아마 사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세월을 아끼세요. 올빼미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는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 새벽에 가장 첫 시간 주님과 코드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악기 연주할 때요, 연주 전에 튜닝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주 전이에요. 연주 전에. 가장 좋은 것이 연주 전에, 그래야 음색이 맞고 그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많은 일을 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과 생활 속에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일치시키게 하시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오늘 하루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새벽부터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어제 밤 너무 늦게 자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세월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사람 관계를 형성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남는 시간이 밤밖에 없는데요. 그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시하십시오.
그분들과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은 약간 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도움은 하나님에게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장가지를. 너무나 부수적인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제한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같이 말씀드렸죠. 주님 만났던 마태를 보세요. 세리 생활을 다 내려놨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야곱, 요한, 안드레도 보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배, 생계수단이잖아요. 부친, 혈육이잖아요. 이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사람 오늘 많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느 큰 그 기업의 회장이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성의 유혹을. 이성의 유혹인 그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에서 명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인데 유혹을 받는데요. 근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래요. 밤에 돌아다니니까 괜히 유혹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밤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일찍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더라도 참 죄송하지만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 만나는 약속이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찍 움직이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혹이. 아예 그렇게 생활 패턴을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난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해요. 나는 원래 야간 스타일이 야간 스타일 하지 말고 새벽 스타일로 바꿔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고.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 잘못된 이 밤문화 생활을 정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요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괜히 피곤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정말 일찍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아예 일찍 잠을 청하게 하시고 새벽에 말똥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과거의 것을 다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 보면은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향방이 달라지고 나를 주관하는 분이 달라졌으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은요. 이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다 하나님 나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진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작은 소설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천사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미하엘이 미가엘이 독일어 발음으로 미하엘, 러시아도 미하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가엘 천사 쫓겨났는데 한 구두 수송공이 가난한 수송공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일이 별로 뜻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눈밭에 쓰러지고 있는 벌거벗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죠. 불쌍해갖고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입혀주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신분을 모르죠. 천사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인간에게 내가 3가지 질문을 낼 테니까 질문에 3가지 답을 얻고 와라. 그러면 답을 얻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답을 얻으면. 근데 그래서 그 정체를 숨기고는 거기서 구두집 구두 만드는 데서 보조 구두 만드는 재화공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얼마나 능숙하게 일을 하는지, 천사라서 그랬는지 잘 적응하면서 일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와서 아주 값비싼 가죽을 원단을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1년 가도 흐물흐물하지 않고 단단히 서 있는 구두, 그리고 실밥 터지지 않고 아주 단단한 구두를 만들어 달래요. 근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시몬인데,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거 골치 아픈 요금이다. 이거 사람 보니까 까다로워요. 차라리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미하일 또 얘기하니까 맡아서 미하일에게 그럼 너가 만들어라 라고 맡겨놨더니 뚝딱뚝딱 만들더니 보니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나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아주 까다로운 손님인데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손님이 걸렸는데 구두를 만들으라고 줬더니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거, 슬리퍼를.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막 그냥 호되게 미하일을 책망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아까 주문한, 그 전에 주문했던 집의 하인이에요, 하인. 우리 주인이 죽었습니다. 이제 관에 같이 들어갈, 입관할 때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미하일은 딱 보니까요, 그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 옆에 죽음의 사자가 딱 서 있었거든요. 왠 자기가 천사 출신이니까, 천사니까. 딱 보니까 친구 천사,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데려가기 위해서 옆에 딱 서 있는데 안 보이니까 1년짜리 좋은 구두 만들어 달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보니까 곧 죽을 사람. 곧 죽을 사람 필요한 것은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였어요, 슬리퍼. 슬리퍼를 만들었더니 시몬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미하일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몇 초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몇 초구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 난관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세월 아끼며 살아야 되고요.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보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사냐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뜻입니까? 주의 뜻입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 말고 내 뜻이요. 이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의중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중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뜻을 우선시해야 됩니까? 은지야, 누구 뜻이 우선시해야 돼야 되네? 주님의 뜻. 너는 그렇게 살아.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뜻은 알아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 근데 자꾸 내 뜻 고집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해놓고는 내 뜻으로 하고요. 기도해놓고는 내 뜻으로 하고. 이게 무슨 회개망식한 이 주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래요. 그럼 회개하라는요. 그것도 뜻이죠. 충성하라. 그것도 뜻이죠. 용서하라. 그것도 뜻이고요. 사랑하라. 그것도 뜻이에요.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것도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나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 성령님은 그 뜻을 너는 이 말씀이 너에게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너는 이 말씀이 중요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해. 하고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듣고 감동을 받고는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을 묻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등은요? 램프예요. 램프.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건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두운 가운데 가야 될 길에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갈 길을 지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또요, 다수의 의견 앞에서 무시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해서 얘기합시다. 요즘 시대에는 그때는 아주 다양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변수가 많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때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금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참고만 해요. 참고만. 다 못 지켜. 주님 말씀을 깔보잖아요. 아니 주님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형편에 다수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냥 위로하고 말이죠. 서로 안 해도 된다고 서로 위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다윗을 보십시오.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까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나를 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했거든요. 저주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칼을 탁 빼들더니 저거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내두래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른다는 거. 얼마나 주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으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느냐 이 얘기죠. 우리도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제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 많고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무엇이 우리를 지킵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보십시오. 표현이 얼마나 다닐 때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하고 깰 때 더불어 말하는 것. 항상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주님 나의 생각과 계획과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첫사랑 식었구나. 말씀 듣다가 기도를 등한히 했구나. 내가 참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분을 품었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거룩한 직분을 갖고 맡아서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 최고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입술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참 아주 큰 일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가감없이 밝히 말하실 때 내가 착각 속에 있었을 때 나의 착각이 그날 그 순간에 드러나는 그때 내 실상이 드러나는 그때 이때는 늦어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행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보십시오.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말했습니다. 부디 주의 뜻을 분별하시며 주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내 안에 안 계셨던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모할 때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고요.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뭘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영적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게 만드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잘못할 때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성령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영감의 샘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성령이 필요한 이들이 성령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문 닫아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시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거나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 주목이시 행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월 아끼며 살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시간 붙잡고 살자. 지금 내게 주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는 사람, 영적인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